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개술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7가지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가지만 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특별히 계시적 의미가 강한 몇 가지를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은 다른 이적들에 비하여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이 강하고 상징적이며 더 나아가 표적의 의미가 깊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크고 깊은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고난을 당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을 이별하는 슬픔과 정말로 뼈가 아파오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2가지의 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냐?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견디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당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도 무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심리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두움이고, 그 어둠이 상승하여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절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의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 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만큼 우리 인생의 성숙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미래적 의미, 고난의 소망적 의미,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담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동하는 고난 얼마든지 참고 견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임신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임신한 10달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입덧 때문에 마음껏 먹지도 못합니다. 혹 감기라도 걸리면 약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사 맞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제대로 약을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감기에 꼬박 앓습니다. 이러한 고생이 있은 후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난 10달 동안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묵묵히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10달 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소망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설명됩니다.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고난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고난의 의미도 없습니다. 나아가 소망도 이미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고생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도 아닙니다.
명분 있는 고난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당한 고난도 절대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당하는 시련 또한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가장 깊고 아픈 고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이해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신이 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이 오니까? 이러한 예수 제자들의 질문에 가만히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원인을 두 가지의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의 의미를, 고난을 해석합니다. 하나는 뭐냐? 인과율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 병을 해석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난에 대한 해석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죄진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몸 관리 잘못한 거지요. 뭔가 잘못하면 그것이 혹시 내가 지은 죄에 의한 결과, 인과율에 의하여 있어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는 내가 관리 잘못해서 된 거지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고난에 대한 해석의 방법인 미신적 이해입니다. 네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유대 사람들은 출생 전부터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생 전에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그러기에 저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저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에 저의 영혼이 뭔가 죄를 져왔기에 날 때에 앞을 보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분히 미신적 관점에서의 고난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생각에 네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고난을 당할 때 흔히들 생각하는 인과율의 관점이나 그 당시의 시대적 세상의 생각에 의하여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로라. 철학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생각이나 미신적 관념에서 고난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로 인간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심판적 차원으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구원적 차원으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밝게 되고 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고난을 보시며 어떤 것으로 해석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묻기를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신이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이오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말씀하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일까요? 빛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은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빛이 없었다면 어둠컴컴할 겁니다. 빛이 있기에 밝음을 가져다 주며 사묘를 분식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여러분, 어둠 좋아하는 사람, 으슥하고 어두운 데 다니는 사람, 무언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빛은 밝게 합니다. 더 나아가 빛이 있으면 마음도 밝을 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실 때에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아프거나 눈이 아프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님 선생님을 만나고 또 주사를 맞거나 한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지요. 뭐 합니까? 아픈 부위에 빛 비추잖아요. 입을 벌려서 빛을 비추기도 하고 눈에 빛을 들기도 합니다. 왜요? 빛은 치유함의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빛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을 통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식물의 자람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준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적정한 온도에 빛이 있어야만이 열매가 있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영적인 의미로서의 빛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어둠에서 행해지는 일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에 일어나는 일 그저 당연하게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내 안에 있고 나서 보더니 이것이 옳고 그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름에 대하여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할 뿐만 아니라 몰아냅니다. 이게 빛의 특성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을 넘어서서 절망입니다. 빛이 어둡기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성장을 통한 열매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에는 이미 성장을 통하여 열매 기대하는 것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더구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는 것에만 1차원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인격의 성장이라든지 그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기대하기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했던 것은 빛을 보게 하였답니다. 빛을 보게 했다는 것은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성장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 포기했는데 이제는 성장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알게 되어 그의 삶의 인격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최고는 창조하신 일이라.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하여 가장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만배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할 그 예수, 이것을 가리켜서 성서는 복음,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고 있죠. 이걸 믿는 자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거야말로 최고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고 이것이 우주의 중심이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의 안에 빛의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움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거기에 성장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것을 멀리하고 몰아냅니다. 그리고 내 인격과 내 영적 성숙함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새롭게 되어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됨의 인간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됩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계성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A.W. 타겟이라고 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단편 소설에 창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창의 소설을 보면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지만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평소로 보면 폐암 말기의 환자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지만은 그러나 왠지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얼굴의 표정이었습니다. 하루니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밖에 무엇이 있기에 당신은 그렇게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자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디스크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창 너머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에서는 보트가 다니고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그리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 뛰어놀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 갑자기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내 침대는 저 멀리 있기에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얼굴이 분노를 일그집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간다면 저 창가의 침대 내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극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며 신음하기 시작을 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둡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밤새 기침하고 몸부림치던 고통받던 폐암 환자, 이 디스크 환자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이 디스크 환자가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창문을 잡고 침대를 붙잡고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폐암 환자, 마지막 말기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절망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빛으로 비춰주시기에
보이는 걸 회색 담벼락 뿐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호숫가에 떠있는 보트와 백조와 아이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창조적 상상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예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하면 아무리 절망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되어주시기에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된다. 오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의 고통이, 그의 고난이 인과율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자리 잡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빛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과 창조의 역사로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낙심이 바뀌어 새로운 희망이 있어지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기시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식하고 비위생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에게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부분에 대하여 말하거나 건드리는 행위는 대단히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신뢰되는 행위입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서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 놀리는 것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격의 모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아픈 부분을 그것도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아마 웬만한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는 거요 라고 얘기할 만하는데, 아니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에 있는 거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침에는 해독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터치요. 여러분,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최초로 느끼고 가장 마지막에 소멸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감각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태아에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바로 촉각입니다. 신생아를 보더라도 눈을 뜨기 전에 본능적으로 촉각을 통하여 세상을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엄마 손이 약손이다 라는 얘기 들으셨습니다. 전 정말 엄마가 약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잖아요. 옛날에 대간 어지간한 아픔은 엄마가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정말로 의학적으로 나았을까요? 심리적이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만짐, 즉 사랑의 터치가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동심리학 연구소에서 연구하기를 부모의 사랑의 터치가 있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와 비교해 봤더니 신체의 접촉이 없이 키운 자녀들 아무리 잘 먹어들어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의 발달에 지체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의 시대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접촉이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기 침대,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다 대부분이면 분리되어 있지요. 그러게 아이들이 잘 때에 곰인형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고 테리베어 찾는 이유가 거기고 입에 썩 하고 자는 게 그런 거예요.
애완동물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기관조의 감각은 더더구나 많은 정보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만져보면 알잖아요. 아픈지 열나는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더더욱이 촉각은, 만짐의 감각은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악수하시지요. 악수의 의뢰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 대해서 무방비다라고 하는 신뢰의 초대가 바로 악수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 교수는 얘기하기를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테크 난리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터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은 그 사람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만지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 한 번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져줌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컨퍼런스나 외국의 회의가 보면 부부가 앉아서 함께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꼭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터치해줘요.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손을 만지기도 하고 등을 이렇게 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만져주고 안으면 뭐예요? 촌스럽게. 여러분, 만지면 커져요. 뭐가 커져요? 사랑이. 좀 만져주는 거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난 부끄럽겠어요. 오랜만에 감동되어서 만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앞을 보시면서 누가 만져줬겠어요? 누구 한번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보이기 싫었고 누구에게도 건들기 싫었던 그것 누가 만졌겠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향한 모욕적인 태도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을 아시고 그 사이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 만져심을 통하여 그의 영적으로 버림받았던 죄의식,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독감과 외로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한 번도 사람다운 사람, 사랑다운 사랑받지 못했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그 한순간에 이게 터치예요. 사람은 사람을 알면서부터 인격이 거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정도만큼 인격의 성장이 평형되는 겁니다. 사랑을 전혀 모르다가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때에 비로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터치, 회복과 치유의 터치, 생명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했던 삭개오 보세요.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내가 아브라함의 사람인지, 내가 유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로마의 앞잡인지, 내 정체가 불분명한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터치가 있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라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간같이 도무지 만질 수 없는 삶,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덤에서 가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사람, 그러기에 쇠사슬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나 예수가 그의 몸에 만짐에 있게 될 때에 그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다 그 상처 갖고 있잖아요.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의만의 상처야. 이거 상처되면 손대면 분노하며, 이 상처가 상처받기도 하면 화내며, 여기에 적개심을 드러내며,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고독감 들이며 죄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회복의 길이에요. 끝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보지 못함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한 가지 이상스러운, 이 치유의 역사에 이상스러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의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을 보면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거지 바데메오가 그랬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기사를 보더라도 예수님 내 눈 고쳐주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문제 제기의 원인자가 나타날 뿐이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조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단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만나고, 두 번째는 들려오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입니까? 문제제기의 원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래, 잘났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니들 앞에 보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데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을 발라주는데, 그러면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진흙이란 이물질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칠만 하잖아요. 아니,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해요. 그뿐 아니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쓰시라는 예수님 말씀에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갑니다. 가면서 여러분 의심 없을까요? 푸념 안 생겼을까요? 야, 오늘 운 지질이 없는 날이다. 어떻게 돈은 안 주고 눈에다 진흙을 발라제끼냐? 그리고 실로암 물가를 가서 딱 그래? 앞을 보지 못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투덕투덕 깔며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과 푸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뭐예요? 예수의 들려오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의심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푸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실로암 물가에 닦으라느냐? 하만이처럼 저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저 더러운 요단강에 씻으자 하느냐? 푸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들려오는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기사 보시죠. 뭐라요? 모두가 놀라더라.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요 라고. 지금의 증거, 지금의 변화, 지금의 생명의 역사, 지금의 창조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의심이 되고 푸념이 되고 우리에게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될지언정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 구원의 감격이 생기고 여기에 죄사함의 은총이 생기며 여기에 임마누엘 더불어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 나오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배가 난파되면서 300명이나 되는 탑승객이 다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 무인도에서 표류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먼저 섬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대 끝에 옷을 찢어 깃발로 매달아 놓고 수평선 저 멀리 지나갈지도 모르는 배를 향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자 하루 종일 깃발을 흔듭니다. 몇 달을 그렇게 해도 배는 도무지 오질 않습니다. 점점 추워졌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그다 그만 불씨를 잘못 간수하는 바람에 불이 나고 움막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살려주셨어? 이렇게 애타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겨울나기 위하여 힘들어 만들어놓은 그 음막까지 태워놓으시고 나 어떻게 하라니까? 죽어요 살아요? 원망하며 소리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웬 백고동이 들리는 겁니다. 깨어나 일어나 보니 큰 배 한 척이 자신 있는 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다가 작은 배가 내려져더니 사람이 타고 그 배가 섬으로 자기 있는 곳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불이 났기에 쫓아가서 밭무치로 내린 사람을 붙잡고 아니 어찌 알았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그러자 이 선언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무인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줄로 알았는데 연기가 나기에 웬일인가 싶어 왔어. 이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내가 만든 조그만 움막이 불이 남으로 인하여 비로소 내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실패가 있죠. 고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어요. 원치 않은 재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오는 주의 말씀, 의심이 생기고 푸념이 생기고 때로는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될 때 그 안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어지는 고난, 그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만져주심을 통한 더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과 고통이 새롭게 변하여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빛 대신 예수 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와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에 들려오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